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두툼한 옷으로 잘 갈아입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의 전에서 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언어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물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서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소통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도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언어를 통해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대화를 통하여 우리를 때로는 설득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언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생각 없이 하는 악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하는 언어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에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축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나타내는 저주와 징계를 당하는 통로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말이 이제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신앙의 말이라면은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의심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불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때 약속해 주셨던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제 그들을 종살이하는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의 애굽을 떠나온 지 약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그 경계 지점인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며 순종하지 않고 먼저 그 땅을 정탐하겠다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이 직접 들어가서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틀림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이제 정탐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결같이 이렇게 평가를 했죠.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결과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라 좋았는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말씀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러나라는 단어하고 뿐만 아니라는 단어가 이게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이게 무슨 단어냐면은 끝, 마침, 중지, 없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진 에페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하고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제 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결합된 에페스 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뭐이기 때문에 끝이다 이런 거예요. 뭐뭐이기 때문에 끝이다 이런 단어를 지금 이렇게 한글로는 그러나와 뿐 아니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놨죠. 뭐뭐이기 때문에 끝이다 라는 거죠.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 땅은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는 이제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고 안악자손과 여러 족속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는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 끝났다. 우리 그 약속 믿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못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것은 자기들이 옳다라고 믿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선택적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아멘하지만 어떤 것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아멘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탐꾼들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고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악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악평했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이들의 마음이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도록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악평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 평평한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의도적으로 계산된 말을 이제 해가지고서 우리가 흔들리도록, 그래 미끄러져 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려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렇게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아무리 확실한 약속이라도 그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지를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면 그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함께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은 이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 땅은 견고하고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올라가봤자 소용없어. 갈 거 없어. 돌아가자.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 말을 듣고 술렁이는 백성들, 요동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자들은 그 땅이 견고하고 강하고 이곳저곳 거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차지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우리에게 약속된 땅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그들이 아무리 견고해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그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의 후손이고 아무리 철병거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낙심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 땅에 올라가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동일한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제 절망하고 낙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현실은 그들이 강하고 그들이 그 성이 견고한 것만은 틀림이 없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더니 저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정말로 아름다운 땅, 저 땅이 우리의 것이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회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이제 조직해서 찬송하며 나갔더니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시켜 주시고 거기서 거두들인 전리품만 사흘 동안 거둘 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며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며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한 어려움도, 때로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도, 가족의 문제로 인한 시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힘들어, 못 해먹겠네, 못 살겠네, 죽겠네,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이렇게 긍정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 말을 멸시하지 말고 믿으라고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의 견고함과 강한 자들로 인하여 그 땅을 도무지 정복할 수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돌아가자고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취하자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제 이적을 통하여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진멸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 이하에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 가지 이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동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크거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이제 우리 앞에 앞으로의 전개되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제 그 일이 불통하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그 앞에 있는 것이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결과 불신앙의 말을 한 그들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 그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며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믿음의 언어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보였어요? 믿음을,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가슴을 막 열어가지고서 보이는 게 아니라 입술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믿나이다. 혹은 내가 믿음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렇게 입술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네 믿음의 말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면서 치유도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